손바닥을 이게 다 붙이세요. 엄지까지. 그렇죠. 엄지까지 다 붙여요. 그리고 가슴 앞에서 모으는데요. 숙련된 조교의 시범 구분 동작으로 한번 보세요. 잘못된 예 보여주세요. 그렇죠. 이쪽도 보여주세요. 올바른 예로 보여주세요. 예. 잘 모았죠? 반배 저절로 붙이지 마시고요. 손바닥 하나 정도 또는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갈 만큼 손을 앞으로 약간 띄워주세요. 그렇게 되면 손을 여기 올리기가 더 쉽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월가수님 합장하시고 잘못된 예로 반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허리를 안 숙이고 뭘 숙였죠? 목을 숙였죠.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허리를 구부리는 거죠. 그래서 월가수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고개를 잠깐 숙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합장의 모양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개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뒤통수하고 등하고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그대로 내려가는 게 아주 보기 좋아요.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내려가시면 돼요. 공약물을 들고 들어오다가 스님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한수호사님? 두 손에 들고 있었어요. 무겁게. 빵 잘 사오시잖아요. 빵을 양쪽에 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내려놓고 합장 반배를 하는 거예요. 월가스님이 스님이고 제가 불자예요. 근데 스님 저쪽에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한번 걸어와 보실래요? 제가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났어요. 스님 오셨네? 그러면 물건을 내려놓고 이렇게 합장하고 반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스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스님이 미처 못 보고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올가 스님이시네? 그리고 물건을 내려놓고 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예, 그래도 스님께 합장 반배를 하고 물건 들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공약물 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스승님께, 스님께 드리는 예의지 그분의 인사를 받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보시든 안 보시든 스님께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공양하실 때 스님이 이때는 인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님께서 공양하고 계실 때 공양하시는데 인사하면 스님이 어떻게 해야죠? 공양하시다가 멈추고 인사를 받으셔야죠. 그죠? 해우소에서 만났을 때, 해우소 앞에서 만나거나 할 때는 인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그죠? 연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법당에서 부처님을 대하고 있을 때는 인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침 예불을 할 때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침 예불이 끝나기 전까지 스님한테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봐요. 이렇게. 스님을 만났다 그러면 가볍게 목례만 하시면 돼요. 그 지나가시면 돼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 예불이 끝나고 나서 스님께서 뭐 좌선을 하거나 죽비를 잡으셔서 좌선을 하거나 대중공사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그때 인사하시면 되고 끝나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합장 반배. 그 다음에 일배. 전 세계에서 스님의 절을 받는 최초의 불자들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배, 108배 시킬까요? 그리고 세 번째, 3배. 그리고 마지막 반배, 합장 반배. 네, 1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무릎으로 바닥에 꿇어 앉는 거예요. 허리로 앉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허리는 바로 서 있죠. 네, 허리는 바로 세우고 그대로 무릎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왼손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가슴으로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을 대고,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왼손을 대고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가사장상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어날 때는 반대로 해야겠죠. 그렇죠. 얼른 잡아야죠. 장삼을, 가사장삼을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올라오고 그리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자,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잠깐 멈춰주세요. 잘못된 예 한번 보여주세요. 월가수님.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하는 실수예요. 어디가 닿았어요 지금? 정수리가 닿죠. 이게 왜 제가 많이 한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등이 이렇게 굳게 돼요. 근데 이마를 대보세요. 어떻게 되죠? 납작해지죠. 네, 이 차이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이제 궁뎅이를 이렇게 한참 들고 등이 이렇게 구부러져 갖고 인사하시는 분은 100% 정수리를 대시는 분들이에요. 납작 엎드려서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자, 그리고 자 잘못된 예 한번 보여주세요, 교수님. 진짜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게 올리시는 분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렇게 앞으로 지금 이 손의 위치를 월가스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어디 댔어요, 손을? 얼굴 옆에 댔죠, 그죠? 그리고 뒤집어서 귀까지 올렸죠. 근데 그걸 앞에다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장 저를 편하고 예쁘게 하기 위해선 자기 얼굴 옆에다가, 얼굴이 놓아질 자리 옆에다가 손바닥을 대고 뒤집어서 자기 귀까지 저렇게 올리게 됩니다. 이때 손바닥은 구부렸나요? 폈나요? 맞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자기 귀 있는 데까지 올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접촉례라고 해요. 예인데 어떤 예이냐면 접착제 할 때 접자예요. 붙일 접자예요. 뭐를 붙여요? 발을. 누구 발을? 내 발을? 부처님 앞에까지 무릎으로 기어가서 부처님 양 발을 내 손에 올려서 자기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 이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왼손 그리고 이마 손을 뒤집고 귀 있는 데까지 올리시죠. 뭐라고 그런다고요? 접종례.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또 실수하시는 부분이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뒤집고 올렸죠. 그럼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뒤집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리고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리고 뒤집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동작 한 동작을 생략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잘 생각하면서 절을 하시면 돼요. 자, 보셨죠? 접종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교수님. 뒤집고 올렸죠. 그리고는요, 내리고 뒤집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바닥에 좌복에 손을 대면서 발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언제 펴졌어요? 손을 대고 이마를 대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발을 세운 상태에서 엎드려 볼까요, 교수님?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엎드리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가 올라가고 등이 굽어지면서 정수리가 닿게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바닥은 항상 펴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접종례 하시고 발 그대로죠?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세워야죠. 네. 하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플러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한 동작이 더 있어요. 요거를 고두례라고 합니다. 그러진 않죠. 항상 정중하고 공손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절의 모습입니다. 네, 이마 앞에 손을 모으고 다시 이마를 대고 그리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왼다리를 올리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먼저 쭉 펴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왼쪽 이 엉덩이 밑까지 집어넣으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쭉 집어넣으세요. 왼발을 오른 허벅지 위에다가 올리시는데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서 올리세요. 이렇게 앉으시는 거를 반가부좌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리 무릎하고 지금 이 다리가 바닥에 닿아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두시고
엉덩이만 뒤로 한 5cm 이상 조금 더 뒤로 물러나 보세요. 다리는 그냥 두고 엉덩이만. 그러면 당연히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겠죠? 엉덩이가 뒤로 가야 되니까.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상태에서 허리를 쭉 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당 출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부처님만큼 선을 그리세요. 여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간으로 출입하는 이 문 있죠? 이걸 어간문이라고 합니다. 이 어간문으로는 이 사찰에서 가장 어른 스님만 다닐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도각사에서 제일 어른이 누구예요? 저희 회주 스님이시죠? 그분만 이 어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 볼까요?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럼 지나가잖아요, 어간을. 그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어간을 지나갈 때 어간을 밟기 전에 부처님께 합장 반배를 하고요. 그리고 지나간 뒤에 합장 반배를 하고요. 그리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간소화시킨 게 어떻게 하냐면 어간을 지나갈 때 어간 앞에서만 합장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차수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출입할 때가 있어요. 지금 도각사는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데는 이쪽 문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신발을 벗고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왼발부터 들어가요? 오른발부터 들어가요? 들어가서 합장 반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외우실 거예요, 이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문제, 나갈 때. 다 저를 드리고 이쪽 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때는 왼발부터 나갈까요? 오른발부터 나갈까요? 그렇지. 왼발부터 나간 다음에 오른발이 나가고 합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해보면 알아요. 딱 한 번만 해보시면. 절 내부에서 다니실 때는 왼손 위에 오른손을 교차하는 거예요. 이거를 차수라고 얘기합니다. 차수. 도량 내에서는 항상 차수하고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발은 어떻게 하죠? 법당 내에서는 뒤꿈치를 들고 차수하고 시선은 바닥을 보고. 이게 기본입니다. 월가 스님께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부처님 앞으로 가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셨죠? 합장반배 하시고, 그리고 초는 올라가 있으니까 향을 올릴게요. 향을 하나 잡아서 초에다 불을 붙이고요. 또 이제 이게 향이라고 칠게요. 그럼 향을 이렇게 잡고 불을 붙였잖아요. 그럼 여기 불꽃이 있겠죠. 그 불꽃을 이렇게 터시는 분들이 있어요. 꺼지라고. 네, 이렇게 안 끕니다. 이렇게 세워서 위아래로 한 번만 흔들면 탁 꺼져요. 옆으로 자꾸 이렇게 흔들면 안 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불꽃을 끄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네, 머리 위로 올리고, 그리고 나서 합장, 반배. 그리고 자 보세요. 뒤돌아서 나오나 뒷걸음질로 나오나. 뒷걸음질로 불단을 다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뒤돌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아셨죠?